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6가지로 이미 생각했죠. 근데 마지막 우리 7번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거나 깎아먹었을 때에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이렇게 목장에 물이 다 차였어. 비가 많이 내려갔고.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참 참혹해. 소들이 간신히 그냥 목만 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소는 여기 물이 차겠죠, 그죠? 근데 이 그림을 제가 자세히 봤어. 근데 요 소가 참 진짜 희생정신이 대단한 소예요. 이게 몸이 이렇게 기어져 있는데 이 소 위에 이 작은 소들은 자기 키가 넘으니까 목을 걸치고 있는 거야. 이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이 작은 소 한 마리에, 그죠? 큰 소겠죠, 이게. 얘는 눌러갖고 눈을 감고 있어. 다른 소들은 눈 뜨고 있는데 힘들어갖고. 여러분이 이런 소가 되세요. 어쨌든 정말 이 참혹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목장주는 이거 지금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접근하려면 보트를 타고 가야 된대요. 지금 119 구조대가 가서 지금 하나씩 끌고 나오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잃은 것은요, 다시 복구할 수나 있지, 노력해서. 하늘의 상을 잃으면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주께 상을 얻을 만한 일도 많이 해서 이렇게 막 목장을 가꾼 거죠. 우리 나름에. 그런데 반대로 죄를 인하여서 정말 홍수를 막 났을 때 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수고로 쌓을 상이 많을까?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상을 깎아먹은 게 많을까?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더 많은 게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 우리가 쌓은 상보다 죄 지은 것이 더 크다면 하늘의 상은 받을 게 없는 것입니다. 휴고 불가능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러한 형편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깎인 하늘의 상급이 다시 복구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과연 그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같이 있죠, 그죠? 같이 있어. 한편으로는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해.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 근데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성. 육체에서 오는 죄성. 이게 공존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그 마음속에서 있을 때 누가 이겨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거 얘기해놨어, 성경에다가. 여러분, 누가 이겨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제하려는 마음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이 욕구가 내 마음 안에서 다투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주로 무엇이 승리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진술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럴 것 같아. 이제 다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이게 죄의 정욕이지. 내 마음의 법 또한 선한 이 열정과 더불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야.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 이 결과가 지금 궁금하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으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뭐가 이겼다는 것으로? 오히려 죄의 법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예? 죄의 욕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보면 우리 안에 죄의 욕구가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해야지. 가서 화해해야지 마음 먹고 가갖고 대리 한바탕 더 싸우고 온 적 있어요, 없어요? 이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화해하려고 갔다 한바탕 더 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에?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절제해야지 하고서 그래도 오늘까지는 포기하고 내일부터 절제하리라.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규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죄에 대하여 바울처럼 이렇게 절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이런 절규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상 참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죄에 넘어진 나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룩을 향한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울에게 있었던 이 치열한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죄로 인하여 막 절규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절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 구원해내랴 막 이렇게 절규하던 바울이요. 그 다음 절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말하고 있어요. 문제가 다 해결된 듯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아니 이렇게 절규했으면 감사가 나옵니까? 다음 절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의 상태로 인하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절규하던 바울이 어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 기도함으로써 사전에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죄를 이겨낸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찌 그렇습니까? 죄에 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죄에 넘어졌을 때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회복할 수 있었기에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처리할 수가 있고, 그죠? 회개하여서 죄를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예? 마누라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상 더 주는 거 아닙니다. 마누라는 그렇게 하는데 너는 뭐냐? 더 혼나요. 그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대표해서 너무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 주시라고 하시고서는 이와 연관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은 복이 있나니 하고서 그 복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물론 이 세상 살면서도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복은 하늘에서 받는 상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는 상이죠. 복과 상을 같은 의미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모든 복이 하늘 상급이다. 그건 아닙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는 영생도 복이고 이 세상에서 받는 복도 복은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를 따라 받는 최종적인 복은
오직 하늘 상급입니다. 마태복음 에서 행위를 따라 받는 그 팔복이 나오죠. 팔복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는 7번 나와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오늘 말씀이 7번째 말씀이에요. 7번째 복이 있나니 말씀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이것이 7번째 마지막 하늘의 복을 받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주실 상급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행한 대로 상주시겠다는 주님이 이어서 그 대표적인 행위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을 제시하셨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일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두루마기는 뭘지 아죠? 두루마리 그 화장지가 아니에요. 두루마기, 옷이지 옷. 자기 옷. 자기 옷을 이렇게 빠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느낌상도 뭔지 알겠지요? 뭔지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죠. 구약 시대의 옷을 빠는 행위는요, 자기를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전에 너희들은 성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성결의 과정을 거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3일째 되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들의 옷을 어떻게 했어요? 빨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된다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죠? 옷을 빠는 행위를 통해서 더욱더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정결의식에는 옷을 빨게 했어요. 마음을 깨끗게 하는 성결의식에 실제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그 마음에 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옷을 빠는 행위는 구약시대부터 죄와 더러움을 지우는 회개의 행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곧 뭐예요? 회개하는 삶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것들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또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삶 속에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로 분별하시면 돼요. 참고로 신약 성경에는 성도가 영적으로 입은 옷이 있다고 했어요. 옷. 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네, 정욕의 일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과는 이게 반대되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하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옷 입어? 그지? 네? 근데 이것이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나를 무장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의 옷은 무슨 옷이에요? 무슨 색깔이에요? 어디서나 항상 보면 흰 옷으로 나오죠. 흰 옷이요. 근데 이 흰 옷이 더럽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라.
항상 흰옷의 새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예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야. 정말 이 사대교회에 있었던 정말 이 더럽혀진, 그죠? 이단의 어떤 막 이게 판치는 그런 교회 속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지킨 거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명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 입는다고요? 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게 되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흰 옷을 더럽힌 사람들이 사대교회에는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렇죠? 우리가 암송한 구제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런 말씀이 이게 영광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해를 옷 입었어. 이게 또 문자적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 해는 뭘 상징할까요? 이 해가? 예?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광인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죠? 누구 앞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해같이 빛났다고 되어 있어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이야, 흰 옷은. 근데 그 옷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해처럼 빛난 거죠. 그 옷을 입은 여자예요. 해를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알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 안에서 보면 해를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일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달에 비유했지만 신약의 복음은 뭐예요? 해에 비유했거든요. 더 밝은 복음인 거예요. 더 큰 영광의 복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를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아올 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요. 그날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속죄하는 것이죠. 속죄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죠. 그게 속죄일에 대한 예언인데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될 것입니다. 민족적. 그래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해를 옷 입는 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만이 해를 옷 입은 여자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망국,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자기 상징을 알아보세요.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은 교환기록에서 보면요, 예수님과 이기는 자밖에 없어요. 해를 옷 입은 여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희고 깨끗한 그 교회 중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휴거될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이기는 자를 낳을 교회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한 세 사람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곧 해를 옷 입은 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입은 이 흰 옷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날마다 더럽혀지고 있네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상이 깎이고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분명히 흰 옷인데 거의 흰 옷이 안 보여. 거의 시꺼멓게 됐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잃어버린 하늘의 상을 복구하는 일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로 빨면 잘 안 빨리죠, 그죠? 그래도 깨끗하게 내지. 근데 세제를 쓰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빠지죠. 그렇게 세제를 쓸 정도로 깨끗한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죄로 우리의 죄가 더럽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옷이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씌워져 우리의 잃어버린 상이 복구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회개하였을지라도 죄의 보응은 이 세상 살면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예?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용서하셨으면 행한 대로 갚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용서를 받았으면. 하나님은 그런 거야. 그래, 용서했어. 너희 하늘의 상은 잃지 않게 해줄게. 그런데 보응은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함부로 살 것 같으니까. 이런 원칙을 정해주셨던 것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뭐를 받아요? 하늘에서는 안 받아. 근데 이 세상에서 뭘 받아요?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라. 의인이라도 보응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래.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비록 회개하였을지라도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행위로 받는 상이 복구된다면 이는 정말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우리는 이 놀라운 죄로 잃어버린 상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후에 우리의 죄성이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이 의의 옷들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함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더럽혀진 흰 두루마기 옷을 빠는 행위다. 회개함으로 우리 두루마리 옷을 빨아서 다시 깨끗한 흰옷이 되게 하면 죄가 없어진 것이니까 죄로 인하여 상실되어졌던 상도 복구되는 것입니다.